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1:1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피조물이 간섭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지 말아라. 그 성경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모세의 시체를 놔두고 마귀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한 겁니까?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남의 일을 간섭하면 묶이는 거예요.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기 동족 형제들이 멸망할 것이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어렸을 때는 깨닫나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잘 성장하라는 거예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3년 동안을 성장했잖아요. 3년 동안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니까 그때는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와 원수졌잖아요. 척졌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사울이 돌아섰다, 바뀌었다. 그 이론으로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교제 약수를 하고 또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하고도 교제 화해 약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합류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직업도 나오잖아요.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 14년 동안이나 성장했다. 그러니까 벌써 시리아 다마스크에서 3년이죠. 자기 고향에서 한 14년.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도 성년이 됐죠. 유대인들이야 육신적인 사람이야
12살이면 뭐 성년의식을 하니까. 그래, 내면적인 사람이 벌써 17, 8년 정도 되니까 성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년이 되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울의 복음 증거의 시작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에 가서 동네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됐다. 예수의 종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선포하는 거죠.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렇죠. 훈계를 사랑한다. 어렸을 때는 훈계하죠. 젖 먹을 때 누구 훈계합니까? 젖 떼고 나면 이제 훈계하는 거죠. 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한다.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뭘 지식을 사랑해. 성령 받고 나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미완성된 사람한테 아무리 훈계를 해봐야 듣나요?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미완성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는 어머니 태했을 때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 있는 애한테 누가 훈계를 합니까? 안 하죠. 세상에 나오야 돼.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born again 그러죠. 뭐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다. 자연인이라는 얘기. 자연인이니까 세상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뭐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거 따지잖아요. 우리 뭐 어떤 가문이다. 야곱의 12 파들이 있잖아요. 그 12가문의 어떤 가문의 몇째다. 또 뭐 유대인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혈통이다. 이런 거 가지고 판가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왜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핵심인데도 그런 말을 읽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렸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기 동족, 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에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큰 슬픔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유대인이면 한 혈통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이니까 한 혈통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날마다 상고해 보니까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과는 1:1 관계다. 그걸 몰랐었지요. 성장하고 난 게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데모데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은 하늘 아래 것에 대해 다투서는 아니 된다. 왜 그래요? 각자가 사명이 다 달라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면서 궁금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고기 잡던 어부 동료 아닙니까? 또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도가 제자가 됐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길을 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지 마라. 너는 네 길을 가면 돼. 하나님의 종을 간섭하던 욥의 친구들을 보란 말이에요. 동방의 부자 친구가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망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자. 제 친구 찾아와 보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우니까 거기다 막 죄를 뒤집어 쓰니까 그 몰골을 생각해 보라고요. 옛날 자기가 알았던 친구 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일주일은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책망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의로운 채 하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너를 이렇게 만드셨겠느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너희 뭐 잘못이 있을 거 아니냐? 계속 책망하니 세 친구가 돌려가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종은 하나님과 욥과의 1:1 관계지 친구들이라 간섭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묶이지만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시몬에게. 내 본 정체는
페트로스 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신다. 부르신다고 다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처음에야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나중에는 수만 명씩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자원한다고 해서 그들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혈통적으로 우수한 뭐 혈통이다, 왕족이다, 뭐 베라베 사람들이 다 오겠죠. 제사장의 혈통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도 영접지 않았다.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유한 권한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심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우리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제정신인 사람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하늘 우위의 교리를 설명하니까 이건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한 집에 아들이 몇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례는 그렇거든요. 큰형이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만약 부활한다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는 육신이 시집장가 가는 거 아니야. 시집장가 가는 것은 육신적인 거 있을 때야. 그 유대인들하고 지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의 지식은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활은 표면적인 사람이 부활합니까? 썩는 건데 이거는. 그 부활을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죽었다도 부활한 사람 봤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지. 소문만 들었죠. 누구? 나사로.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난대. 명령하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른 사람은 접근도 않잖아요. 썩는 냄새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었으니까 배로 통통 다 감았는데 뭐라고 말씀해? 풀어줘라. 그러다니 풀어줘라. 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것이다. 왜?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휴거된다. 우리는 휴거된다. 에녹이 뭐 하나님 데려가신 것처럼 휴거된다. 엘리야가 뭐 요즘 말하고 해오리 바람이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나보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어렸을 땐 젖되고 나서는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책망은 어느 때 합니까? 12살 넘었을 때죠. 사춘기 때는 책망하잖아요.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속성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죠.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그렇죠. 선한 사람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는다. 주의 큰 사랑을 받는다. 그런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악을 꾀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 누구처럼?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됐는데 수도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돌팔매에 맞아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욥바를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꾀하는 거예요. 명령이 어쨌든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란다고 했으면 명령한 분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명령 앞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아니오 하다가 엄청난 시련당한 그 요나 아닙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표적을 요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 성읍이 40일에 멸망한다, 무너진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왕에까지 들려지니까 금식령 내려져. 짐승까지 금식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니느웨 성읍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지 않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무너진다고 외친 요나가 안 무너지니까 뒤늦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했는데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무너지길 기다리고 성 밖에서 움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박농쿨이 햇빛을 가려주니까 거기서 시원하다. 벌레를 명해서 박줄기를 갉아먹게 하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천사가 꾸짖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성 안에 성경에 기록됐어요. 12만 명이 돼. 12만 명. 12만 명 가운데 내 종을, 내 백성을 멸망시켜 두겠네. 그들이 회개했는데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시고 돌이킴으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지길 바랍니다.